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계시면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한 영상 하나 먼저 보고요.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Where find bus center? Yeah, well, I'm here. Who knows how to use a Scott pack? Don't give me any PBA bullshit. Besides, to tell you the truth, I haven't used one in like 4 years. What did I just say? Who's coming? Step forward. I got it, Sarge. I'll go. With you, Sarge. All right. All right, we got a team. We're headed into Building 5. Gotcha! Don't leave us! We've been here a long time! We're not leaving you, buddy. We're Marines. You are our mission. That's great! Oh, that's great! I need a paramedic. Who here's a medic? I know what I'm doing. I'm good. You know this whole thing could collapse on our heads and kill us? Okay. My wife is Pat Strauss. Tell her and my kids that I love them.
Just say. Who's coming? Step forward. 아멘. Well, fine. 아멘인지 모르겠지만 아멘 합시다 그냥. 오늘 설교를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하면서 감정이 조금 딴 때보다 조금 다르네요. 사역자들은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 이후에 이준호 목사님 선교 파송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참 묘하네요 이게. 여러분들 중에 비슷한 감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 목사님이 뭐 하여튼 뭐라 그러길래 뭐 나가면 나가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그러냐라고 말하는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진호 목사님을 또 함께 사역하고서 또 선교 파송하는 시간을 앞에 두고 선교를 말하려니까 다른 때와 좀 달리 감정이 이렇게 좀 먹먹함이 있긴 합니다.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 본 것처럼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리함, 안전함,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든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희생, 헌신, 대가집을 때로는 목숨까지 위태로움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유지되고 번영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뤄놓은 것 때문에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혜택을 거저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신 얻고자 하는 것들, 자신의 꿈, 자신의 갈 길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개인적인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오늘 나왔던 영상처럼 때로는 남들이 가는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서 고생하며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왔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울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많은 선교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에서 진행된 선교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본문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같이 좀 이해하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하면 필요 몇 가지가 선교지, 선교 대상, 선교사, 선교 사역,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죠. 바울의 선교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를 깊이 살펴보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오니아라는 곳의 수도입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세계의 대표된 대도시 중에 한 군데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도시 자체가 부유한 곳이었고 다른 때보다 많이 발달한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이 어떤 곳을 선교하러 갔냐면 대도시, 유럽, 이렇게 잘 사는 곳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데로 선교하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하면 못 사는데 가난한데 산골 지역 오지 좀 우리보다 불쌍한 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딴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받는 선교사님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때보다 선교,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항구 도시고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많이 혼합되어 있고 종교의 집합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산의 여신을 숭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춘이 합법화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곳입니다. 참된 진리가 없고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마술이 성행하기도 했고요. 잘못된 미신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 그 건물 한쪽 벽에는 이런 글귀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아침에 새를 봤는데 그 새가 왼쪽 날개를 먼저 파다닥 걸었든지 그 새가 여러분 앞으로 지나갔는데 그 새가 어디 앉았는지를 보지 못한 채 앞으로 지나가기만 했다면 여러분 오늘 불행이 닥칠 겁니다.
혹시 오늘 새 보신 분 있으세요? 새 보신 분. 그 새가 어디에 앉았는지 보지 못하신 분. 불행한 일이 닥칠 거예요.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미신이죠.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대형 도시고 뭐 이렇게 많이 발달한 것 같지만 이런 미신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도시는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음 없으면 안 될 만한 가장 퇴폐한 도시, 가장 죄로 타락한 도시가 이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열매로 드러난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몸에 얹으면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귀신을 들린 사람이 떠나갔더라. 거꾸로 말하면 그 도시에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고 병든 자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갔던 분은 아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기록됐다고 해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인도도 그렇죠. 인도 같은 데야말로 아직도 카스트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잘못된 힌두의 사상 안에서 실제로 누군가를 학대하고 자녀의 팔과 다리를 잘라서 더 많이 구걸받고자 사람을 내보내는 곳이기도 하고 음란의 문화가 너무 깊숙이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성추행 사건이 아직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곳이고요. 깨어진 가정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마술, 미신,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은 곳이죠. 우리가 갔던 카자흐스탄, 태국, 방글라데시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 도시화가 되고 있고 무엇인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술과 마약과 폭력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그 도시 자체에 실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복음 없어서 생명의 기운이 사라진 어둠의 일들, 거기서 평생을 매어 사는 가족들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곳이 그런 곳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에베소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교사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을 조금만 살펴보면 선교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를 할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 19장 조금 앞에만 읽어봐도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 선교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자신이 평생 몸담아왔던 유대교로 축출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학대받는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증가할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디 가도 비방받고 어디 가도 방해 속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하나 제대로 바울에게 후원해 준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단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일들을 할 만큼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누가 봐도 선교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죠. 선교의 과정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합니다. 열심히 애를 쓰면 쉽게 열매가 맺히면 좋으련만 열매도 쉽게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은 이 일들을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더 진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일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왜 어려움 속에서 선교를 나갈까요? 여러분 아세요? 저도 선교를 꿈꿨던 사람이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7분의 선교사님한테 주중에 연락을 취했어요. 선교사님으로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뭡니까? 선교사로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진짜 제일 힘들었던 얘기 있으면 하나씩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힘든데 왜 나갔습니까 도대체? 아니, 그렇게 힘들면 왜 아직도 거기 있습니까? 한 턴 마치고 적절히 마치고 들어오면 될 텐데 왜 10년 넘게 거기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세 번째는 또 물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선교 주일 청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후원을 하며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적절합니까? 이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몇 분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나온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어지간하면 참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부모님인지라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모로 참아 눈뜨고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하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린 나이부터 모르고 따라왔지만 너무 아픈 거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1년에 도둑, 강도가 2번이나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이들도 학교 갔다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맘 놓고 편당하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기후나 환경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래도 이런 어려움, 강도를 맞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자기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몸이 아파서 마음은 원이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자기 자신이 안타까운 거죠. 어떤 사람은 지지나 어떤 후원의 문제가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래도 가족들이 좀 밀어주면 좋은데 정말 가까운 사람이 후원해주면 좋으련만 가족들이 결사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후원하는 것을 마치 구걸처럼 오해하시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관계 문제를 손꼽습니다. 영혼들과 씨름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고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키우고 길렀던 자신의 제자로부터 배신당하는 일들도 많이 겪게 된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그런 과정까지 다 겪고 넘어서서 이제 손발에 맞고 이제서야 동역할 만한 사람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병으로 혹은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든 10년 이상의 수고가 무익해진 것처럼 그 많은 상실감을 겪을 때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선교를 나갔습니까? 답변이 제가 참 읽으면서 참 특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로사항은 다 달랐어요. 7분의 대답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선교에 나갔습니까? 라는 대답은 7명이 똑같았습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부르는 것을 느꼈고 자기는 그 일들에 기꺼이 자원하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생에 계속 중심이 되어 오셨고 자신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채우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기꺼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누군가는 물 주고 걸음 주고 대가를 지불하며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나를 들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물 주고 걸음 주는 일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기꺼이 그 일들에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반응 속에서 열매가 쉽게 맺히는 것도 아니지만 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할까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이것이 자기가 받은 사명,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려운 되게 힘든 미션이 아니고 되게 은혜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잘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성경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보다 죄를 많이 졌던 사람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살리셨고 율법에 매여 있었고 때는 실제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는데 육신의 눈도 뜨게 하셨고 영적인 눈도 뜨게 하셨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인생을 자기를 부르시는 거죠. 성경 많은 곳에서 내가 누구보다 연약한 자라고 말하는데 정말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함께 하신 역사가 매일같이 함께 할 때 그래서 순종할 때 누군가 인생이 변화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받는 일이 있을 때 그래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나를 쓰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교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여기지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아마 이준호 목사님 그래서 나가시겠죠. 사역자들 중에 능력이 제일 뛰어난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잘생긴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하는 게 빚진 마음, 누구보다 하는 게 은혜 받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이를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사도 바울이 희생적인 선교 활동을 통해서 몇 가지가 일어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오늘 말씀처럼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강박하게 듣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는 것을 볼 때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후에 선교의 요충지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그 연장선상 안에서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 후원해 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뭔가 열매를 빨리 내주고 뭔가 좀 보고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후원해 준 헌금에 걸맞는 사역을 그렇게 빨리 못 내나라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그렇게 빨리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열매가 차츰 맺히기 시작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 한 사람 입장에서 보십시오. 에베소 교인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늘 영상에 봤던 것처럼 나 한 사람 살리려고 누군가 부르심에 순종했고 누군가는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갔고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됐고 누군가 하나는 포기해도 되는데 포기하지 않았고 그냥 계속 누군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한 사람 살리려고 바울을 만나셨고 나 한 사람 살리려고 바울에게 포기하지 않을 만한 힘을 주셨고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을 도우셨고 바울이 견딜 만한 성품을 주셨고 왜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이 복음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수많은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일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동참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기록된 본문은 단지 선교를 소개하는 본문이 아니라 그럼 성경을 읽는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사적인 삶에 대해서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가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여금 선교의 과정을 이해하고 선교에 대해서 동참하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영역에서 살든 어느 나라에서 살든 어떤 모양이든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일들에 우리가 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천교회에서도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신지 모르겠지만 주보를 가지신 분들은 주보의 정확히 절반을 좀 펼쳐보십시오. 가장 가운데 있는 곳을 펼치시면 신천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기관들과 해외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5개 나라 24명의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몇 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몇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청년부에서도 교회 후원과 때로는 중복해서 때로는 추가적으로 후원한 일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분들을 후원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월에도 오늘 저희가 아직이요. 작년 첫 번째 페이지죠. 작년 1월에도 오늘처럼 저희가 선교에서 나누고 약정을 저희가 권면드리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작년에 약정에 동참하신 분들 저희 65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약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3분의 1로 채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거죠. 193명이 작년 1월 달에 제가 선교에 후원한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약정했습니다. 그 금액이 매월 530만 원의 금액이었습니다.
네, 해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해보지만 약정만 했지 실제로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약정은 매월 530만 원 약정이 됐지만 실제로 매월 지출할 수 있었던 금액은 280만 원 정도의 재정입니다. 약정한 금액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만 지출할 수 있었죠. 약정한 금액을 다 하셨다면 저희가 2배나 많은 후원을 하실 수 있겠죠. 아니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조금이라도 동참해 주셨다면 그럼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많은 선교지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도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쉽지 않은 싸움들을 너무나도 잘 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런 분들을 후원했습니다. 한 장씩 넘겨주시죠. 인도는 홍순혁 선교사님, 현재 있는 스태프들, 선교사님들 후원했고요. 미얀마에는 이동열 선교사님만이 아니고 거기 기관과 현재 스태프들을 후원한 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니셜로 쓴 데는 알고 계셔도 그냥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데는 신변의 보호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니셜 처리하고 이름도 가명을 쓰는 거죠. 박수로 선교사님 저희가 후원했고요. 말레이시아에 박봉환 선교사님 나가서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한정우 목사님, 청년부의 담당 목사님이셨던 한정우 목사님, 그리고 제자마을교회에 있던 변현석 목사님, CCC 간사님이신 안장열 목사님, 그리고 계속해서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이단 사역하시는 분들 2분을 저희가 2기관을 후원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역자들 중에서 후원하신 분들이 있고요.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사로 나가 있는 청년들, 그리고 청년 중에서 또 선교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저희가 후원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약정하신 금액 전체를 남기지 않고 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1년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일들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한 가정이 추가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호 목사님, 홍현재 사모님, 태양의 한별이 이 네 사람을 제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고 저희가 좀 기도 제목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여러분 선교를 좀 머리로 이해하시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아시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부를 보시면 기도해 주시고 셀마다 필요하시면 청렴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라도 우리 셀이 작정하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동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정서를 나눠드렸는데요. 약정서도 한번 보시죠. 지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쓰시는 건 더 좋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가 돈 얘기하는 게 제일 껄끄러울 수 있지만 제가 이 일들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거액이 아니어도 누구나 좀 동참한 일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이 크리스천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분에게 지목해서 헌금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양해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일들을 약정하신 선교사님의 반영해서 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에게만 몰리면 친하지 않은 선교사님은 후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써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선교 정책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선교 정책적인 것을 잘 보완하고서 넘치는 재정은 여러분 이름을 써신 분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다른 길, 이런 좁은 그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 의해서 계속 유지되고 부흥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길을 함께 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 사역자들 함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파송하는 시간으로만 갖고 싶지 않습니다. 파송한다는 것은 이분들은 가고 우리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는 일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으로는 같이 갈 수 없지만 마음으로, 재정으로, 기도로, 후원으로
우리가 같이 오늘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비록 그의 삶이 평탄치 않았지만 한 도시가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한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삶은 제가 평탄한 삶,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었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좀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가지 않는 그 길,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제가 가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올해 오늘 그런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신 그 부흥의 일들이 우리들과 있게 될 줄 신뢰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